예,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구약의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주로 남유다 왕들을 좀 봤습니다. 물론 열왕기하 남유다 왕들을 다 본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보려면 아직도 몇 개월 걸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중간에서 좀 멈추고 다시 신약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그 작년이죠. 작년에 로마서 1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또 우리가 당분간 한 2개월 정도 이 로마서 14장 그리고 15장 로마서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아마 올해 안에는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다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정확히 우리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구성 분포대가 뭐 남자가 몇 퍼센트, 여자가 몇 퍼센트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상황과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 교회 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찬, 두 번째는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전도했던, 그리고 서대반과 같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그 7집 이런 사람들은 다 죄송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든 사람이 유대인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자, 그런데 자기 유대인인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부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아마 대체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 딱 가면은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로마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의 숫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또 분류되는가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 아니면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새신자, 새가족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로마 교회에는 그게 아주 뚜렷하게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찬을 말할까요?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할까요? 이게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약할까? 사도 바울 때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베드로나 12제자들이 다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이방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약할까? 이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자, 유대인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은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늘 무슨 일을 하다가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늘 율법에, 우리말로 율법에 캥기는 겁니다. 율법에 좀 얽매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아주 강력한 그 규정을 가진 율법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식 먹는 거, 그게 코셔 먹는 거죠. 지금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는 것. 요 3가지는 모세 율법이 주어진 이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3가지가 가장 강력한 유대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3가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거. 자,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옵니다.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주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무 음식이나 자유롭게 못 먹습니다. 늘 캥기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 자기들의 신앙이 율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딱 줘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주다가 이거 율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머무적거리고 뒷걸음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죠.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믿음의 성숙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절기와 안식일 문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3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도 있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엄청 중요했죠. 그래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안식일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왜 믿음을 약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초대 교회 때 보면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안식일 다음 날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선뜻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그거 좋은데, 그래도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또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또 느기적 거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제한되니까, 율법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이방인 크리스찬 어떻습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율법은 구약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것이 자기들은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 제한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돼지고기가 왔단 말이죠. 유대인 크리스찬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예수를 믿어도, 물론 먹어도 찝찝해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이 이방인 크리스찬은 이거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사하다 먹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되다 보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은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 믿음의 성숙의 속도가 빨라지고, 유대인 크리스찬은 이 성숙의 속도가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이 어떤 사람은 누구죠? 이방인 크리스찬,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죠? 유대인 크리스찬은 채소만 먹는 게, 왜 채소만 또 먹는다고 되어 있을까? 자, 이 당시에 우리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음식 먹는 문제가 이때 참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도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 로마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골로새나 이런 데 가면은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사 드린다고,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린다고 거기 가서 고기를 내놓았다가 이 내놓은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이게 뭡니까? 이 고기의 판매 유통 경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은 시장에 가서 고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보는 겁니다. 좋으면 그냥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은 고기 물어보니까 이거 어느 신전에서 와서 그걸 묻는 거예요. 거의 다 이방 신전에 갔다 온 거니까 이건 안 돼, 우상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있는 거예요, 맥날.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은 그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좋은 이방인 크리스찬, 어떤 사람은 이것도 캥겨 저것도 캥겨 그럼 채소만 먹어야지 하는 이런 율법 때문에 믿음이 약한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날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명절이나 자기 3대 절기나 7대 절기나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율법에 딱 매이고 절기 율법에 매이니까 주일로
넘어가서 온전히 예수님에게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이방인 크리스찬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안식일 다음 날도 안식일 이전 날도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날도 이후 날도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날 모이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이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 로마 교회의 이런 구성 이런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부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맞네요. 듣고 보니 맞네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지요?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뭐 모든 교회든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 있습니다. 두 명이 있어도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약한 자고 한 명은 강한 자죠. 자,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이 문제를 로마 교인들한테 쓰느냐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게 갈등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겁니다.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 먹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맞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먹지 않는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 그 율법에 좀 지금 캥겨가지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고기도 못 먹어 저 고기도 못 먹어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건데, 에이, 이 사람들 말이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못해. 그리고 무시해버린다, 멸시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자, 그 다음에는 3절 중간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유대인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 자는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보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먹는 거 좀 절제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좀 우리 같은 값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말이지 예수 믿어도 말이지 아무 음식이나 먹고 말이지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에 업신여기고 막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또는 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자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이방인 크리스찬이 유대인 크리스찬을 너희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업신여겨 버렸어.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이 유대인 크리스찬 보고 저는 저 사람들 신앙 절에가 안 돼. 저는 신앙 아무런 의미에서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율법에 좀 매여 있다고 해서 율법을 초월하지 못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가치가 없다,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가치가 없다고 완전히 뭡니까 마음속으로 내쳐버린 겁니다. 자, 우리 좀 고상한 말로 하면 기독교 인간관, 더 정하면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여기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런데 남아 있는데 죄 때문에 형상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내하고 안 맞고 이 사람 참 성질도 더럽고 그래도 우리가 성도라면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은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안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도 아무리 악한 사람을 제가 경험해봐도 그래도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은 무시해도.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지위이 어떻든 지금 사업을 망했든 성공했든 출세든 출세 못했든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안에도 믿음이 약한 유대인 크리스찬 안에도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을 초월하지 못하고 음식만 보면은 무엇만 보면은 율법을 생각한다 뛰어넘는데 고민하는 이 사람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하다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유대인 크리스찬을 가치가 없다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못 해왔는데 여기에 $100짜리 10개가 있습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100짜리 10장이 막 구겨지고 어떤 $100는 지금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왔고 어떤 $100짜리는 막 반찬도 묻어있고 기름도 묻어있는 $100짜리 10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20짜리 10장이 있습니다. 요 $20는 어제 은행에서 막 나온 거예요. 깨끗해요. 잘못 건드리면 페이퍼 커팅 당할 줄은 깨끗한 거예요. 자, 이러면 깨끗한 20불짜리 10장을 가질래요. 쓰레기통에서 찾아왔고 기름기 묻어있고 막 우리 반찬도 묻어있고 구겨진 100불짜리 10장을 가져갈래요. 어느 거 가져갈래요? 여기서 다 보였네요. 우리 박영순 여사님 이쪽에 하는데 100불짜리 저도 그럴 거예요. 왜? 겉으로 보면 20불짜리가 깨끗하잖아요. 하나도 안 닿죠. 종이가 하나도 안 닿았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이 100불짜리는 다 구겨지고 막 세상에 때도 다 묻어있어. 쓰레기통에서 나왔어. 그래도 왜 100불짜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구겨지고 깨져도 100불짜리의 가격에 합당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져도요, 믿음이 약해도 아직까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옛날에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까지 열등의식이 있고 막 이런 우울증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우리를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어떤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자기가 믿음이 좀 좋다고 하는 이 이방인 크리스찬이 여전히 뭔가 하면 율법에 얽매이고 하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결론을 내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무시하지 말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안에 똑같이 당신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단지 좀 더 부서졌고 좀 더 무너졌고 똑같은 100불짜리인데 요 100불짜리는 좀 더 구겨졌고 좀 더 흙이 말기 묻어있는 것이지 똑같은 100불짜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경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환경이 좋다고 해서 교회 와보니까 좀 허름하고 뭐 세상적인 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뭔가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고 무시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겨지고 한쪽 기둥이 찢어져도요 100불짜리는 여전히 100불짜리예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세상에서 다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더 중요하게 다루게 합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또는 판단하지 말라, 또는 정죄하지 말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저런 건 하면 안 되지, 자기들끼리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게 될 때 비판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잘 지켜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약한 유대인 크리스찬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써버린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인데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버렸어요. 우리가 가끔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이 성경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파인애플을 먹어야 되는데 파인애플 껍질이 좀 터프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파인애플을 잘 까먹으라고 칼을 줬습니다. 그럼 이 칼 가지고 파인애플을 잘라서 먹였는데 이 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공격하거나 위협하다면 칼의 용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율법은 지켜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준 건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용도로 써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왜 위험한가, 왜 안 좋은가 하면요, 모든 사람의 판단이나 정죄나 아무리 그분의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이건 한국식 유머인데요, 모든 사람의 한국 사람 마음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개? 편견과 선입견. 이게 유머라고 했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판단을 공정하게 내려도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중간이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차라리 정죄를 당하는 게 낫지 정죄를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고 그 군대 맞은편에 매춘업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군대 옆에 가톨릭 수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수녀원이 매춘업소가 군대 앞에 매춘업소가 생기는 때부터 그러니까 생길 때부터 재미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은 어떤 남자들이 저 매춘업소를 들락달락거리나 자기들은 문 열어보고 히닥거리고, 수녀들도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이렇게 즐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신교 목사가 성경 가지고 매춘업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단 난 거예요, 수녀원이 밤에. 그렇지, 저 개신교 목사들 전부 다 위선자야. 겉으로는 뭐 말씀을 전하고 뭐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해서 잡아. 아무도 모를 때는 이 목사가 매춘업소에 들어가잖아. 이런 야단 났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누가 봐도 딱 표현하는 게 유대인은 랍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춘업소에. 또 그날 또 야단 난 거예요. 그렇지, 저 유대인들 말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 저 들어가는 폼을 봐라. 얼마나 태연하게 저 매춘업소에 들어가냐. 또 그날 밤 또 야단 났습니다. 세 번째 날에 보니까 가톨릭 신부가 매춘업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편이잖아. 그래서 그날 밤에는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매춘업소에 장례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장례식 치러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과 비난과 정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한 일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판단의 잘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비판 또는 정죄의 원래 권한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옆에 사람이 남의 하인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저 하인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충성스럽다, 안 충성스럽다. 여러분, 이 하인이 일을 잘하거나 충성스러운지는 누가 압니까?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우리 하인이 어떤가를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자는 하인의 주인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 말을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찬이 율법 없는 이방인 크리스찬을 율법으로 막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신앙의 본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월권을 하고 있는 거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는,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떡하니 차지하지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저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두 마리 개를 가진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쫓는 그런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앤디라는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떡하니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가 묻는 이 질문에 네가 제대로 답해야 천국 문에, 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앤디가 질문이 뭡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은 강에 빠졌다. 그 옆에 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길로 가버렸고 한 사람은 물에 뛰어들었고 다른 사람은 배를 타고 왔다.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용감한 자고 누가 비겁한 자고 누가 탐욕스러운 자인지 말해보라라고 말. 앤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쉽거든요. 물에 뛰어든 자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이 사람,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그리고 길로 간 사람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다. 모른 척하고 갔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온 사람은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강에 빠진 사람의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논리적이네. 베드로가 듣고 보니 너 참 똑똑하다, 논리적이다. 그런데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간다. 1년 더 있다가 지상에 나갔다 지상에서 1년 더 있다 오너라.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앤디가 와서 1년 살다가 또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1년 전에 던진 질문에 답해 보라니까 이제 앤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에 빠진 물에 빠진 사람이 앞에는 제일 용감했는데 이번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왜? 물에 뛰어든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이 가장 근처 가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려고 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배를 타고 간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자기가 배를 딱 타고 와서 그 강에 빠진 사람 뱃머리를 잡게 해서 그렇게라도 생색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비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간 사람은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왜?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러 간 사람이다.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훨씬 더 세련된 답이에요. 너 대답 참 잘했다. 진짜 세련됐다. 그런데 천국 문이 아직 열리지도 않네. 10년을 더 살고 오너라 그랬어. 그래서 앤디가 이동해서 10년을 더 살고 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래, 대답을 해보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로 간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왜? 내가 10년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다 사진 기자인데 강에 빠진 사람을 특종 취재하려고 카메라를 가지러 갔다.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배를 가지고 온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수영할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을 구해내려고 자기 돈을 다 내서 배를 가져와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 물에 뛰어든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비겁한 사람이다. 왜? 앞에 두 사람이 뭔가를 하거든.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 굉장히 고민 많이 했구나. 그런데 보니까 천국 문이 아직 안 열리거든요. 100년 더 있다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앤디가 와서 100년 더 있다가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래, 어떻노? 하니까 이 앤디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님, 도저히 누가 누군지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누가 용감한 자인지, 누가 비겁한 자인지, 누가 탐욕스러운지 100년을 살아보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기뻐서 말합니다. 천사들아 여기 와라. 드디어 100년 만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 문이 열렸다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져온 여기에서 판단을 멈추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이. 이게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에? 왜? 하나님이 판단하고 누가 누구다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판단을 멈추라는 것이. 제가 전번에 짐에 한번 갔는데요. 영어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약간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헬스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사이트 통찰이 있는 문구였어요. 가니까 제가 약간 해석한 물입니다. 해석한 내용인데요. 이 헬스장에서는 당신이 이 헬스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몸매를 판단하지 말라. 네 몸매나 제대로 세우라 이 말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요 되게 감명받았어요. 교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헬스장이 교회보다 낫다.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가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뒷담화가 너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딱 갑니다. 너 당신 헬스장에 왔냐? 다른 사람이 뚱뚱하구나, 비석 말랐구나. 판단하지 말라. 헬스장에 온 것은 남의 몸매를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고 네 몸매나 제대로 갖추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누굴 공격하고 비난한 게 아니고 너가 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공격하지 말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을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건전한 교회가 뭡니까? 좋은 교회가 뭡니까? 이런 정죄하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에만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보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편지가 있어요. 무슨 편지인 줄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교회 가운데 성경에 나온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이 계속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정죄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면 바꾸어 말하면은 문제가 많으니까 정죄하든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많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지 앞뒤는 모르겠지만은 이 두 개의 연관성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공동체,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직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기쁘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 공동체냐? 바울도 유대인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정죄하기를 멈추라. 판단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거기 14장 1절 처음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되라는 말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장 3절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넓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다 받았다는 것.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한 거는 정도의 차이지 방식의 차이지, 이 사람들이 악한 죄인, 악한 죄악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차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 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을 다 받으셨는데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포용하라, 수용하라는 것. 한 사람의 성숙도와 한 사람의 그릇의 크기, 우리 보통 그릇의 크기라고 말하죠. 그릇의 크기, 그리고 그 공동체의 크기와 깊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냐. 그걸 우리가 영어로 커패시티라고 말하죠. 커패시티. 그게 능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와 악을 막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강물에 기름이 들어오면 기름은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건 또 받아들여야 강물이 또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강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정도의 차이나 방식의 차이,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으셨으니 너희들도 다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 번째 대통령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을 보면요, 링컨이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꼭 한 번이나 두 번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링컨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대. 왜? 자살할까 봐. 그 정도로 심각했대요. 우울증. 그런데 실제로 30대 40대 동안에 3번이나 극단적인 자살을 시도했는데 못 죽었대요. 그래서 링컨 스스로도 그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날카로운 칼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칼을 안 가지고 다녔답니다. 혹시나 갑자기 막 이게 들어오면 자기가 자살할까. 다 알다시피 링컨이 정규 교육은 1년밖에 못 받았습니다. 고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뭐 우리 잘 아는 뭐 계속 하는 일마다 다 실패예요. 어쩌다 그러다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도 링컨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골뜨기. 그리고 그 링컨의 자서전 그리고 정기전 읽으면 링컨의 초기 통치는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당했는데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끌면서 노예 해방에 단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북 전쟁을 해가는데 남북 전쟁 초기 때도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하면서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 거예요? 누가 봐도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자질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봐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링컨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여러 가지 반대 속성들을 어떻게 통합했는지를 눈여겨보았다. 생략하고 다음에 링컨은 자기 안에 회의감과 자신감 반대되는 거죠. 희망과 절망 반대되는 거죠. 이와 같은 정반대 특성들을 포용했을 뿐 아니라 융합시켜 놓고도 새롭고도 값진 뭔가를 만들어냈다. 좋은 삶을 살려면 여러 정반대 특성들을 안정적인 전체로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링컨에게서 어떻게 저 아무런 자질 없는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저 우울증한 자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키포인트가 통합이라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서도 반대되는 것을 수용할 줄 알았고, 링컨의 실제적인 대통령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원숭이라고 비난할 때 막 공격했던 사람들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잖아요. 참 이게 오늘날 이 개성 강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참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이 통합하는 게, 수용하는 게, 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보전을 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정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이게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인 단체가 세상 단체라면은 이런 설교나 이런 권면이나 이런 가르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 향해서 누구를 업신 여기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저 사람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수용성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정도와 방식의 차이를,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름다운 좋은 교회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